좋아하세요? 예전에 그 여행 갈 때 보면 관광을 할 거냐 아니면 휴양을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혼여행 때도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의 취향도 참 중요하죠.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여행에 관한 한 기사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왜 여행했는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결과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양했습니다. 자기 표현으로서의 여행도 있었고요. 치유를 위한 여행, 또 연결을 위한 여행,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행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뭐 미식을 위한,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약하는 여행지가 이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중국 본토, 뭐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 많이 간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뭐 이렇게 광장시장 같은 데도 많이 검색돼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패션 여행은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파리, 밀라노, 뉴욕 이런 데요. 그런 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콜라룸푸, 뭐 두바이 이런 데 더불어서 유럽 사람들이 최근에 또 이 서울 많이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 2026년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될 거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은 목적에 따른 그 의미를 가진 여행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쭉 본문에 따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면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제 끝이 나니까요. 제가 전에 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즌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즌 1, 2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목적이 뭐였냐?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여행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어디를 가냐? 계속 새로운 데 찾아갔죠.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데 자기가 가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거기에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잘 보듬고 목양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이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녀온 곳에 다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하고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냐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박해를 하고 그러다 죽을 뻔하고 이런 얘기들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되게 많아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담은 메시지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 마지막 강의 바울의 마지막 강의 같이 봤는데 그런 이야기들 또 그들과 나눈 성도들하고 나누는 이 성도하고의 교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1절에서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여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그들을 뭐하고 작별하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봤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바울이 그 모든 마음을 담은 마지막 강의를 전했던 그들이요. 근데 여기 작별하고라고 나오는데 이 작별하고가 여기도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근데 6절에 나오는 작별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작별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작별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아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제로 떼어내다, 억지로 찢어놓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저기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바로 앞에 장면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20장 36절 38절까지 보면 이 말을 한 후 마지막 강의가 끝난 다음에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다 크게 크게 울며 울며 바울의 바울의 목을 목을 안고 안고 입을 입을 맞추고 맞추고 그러면서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나오는데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별 장면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소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신영민 감독사가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아주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예상은 했었는데요. 신영민 강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마음 다해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별이 더 아픈 거죠. 여기 이 장면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 처음 갔을 때 그때 만난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양육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로가 됐다, 이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그럴 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마음이 갔겠냐고요. 그래서 여기 이별하는 이 장면을 저 아포스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이 오늘 본문을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디를 지나서 갔고 거기서 뭐 제자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어떤 여행일지 같은 느낌으로 이걸 그냥 쭉 읽을 수도 있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뭐 고스라든지 로도라든지 돌레마이 뭐 이런 지명 보면 더 우리하고는 막 딴 세계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저도 전에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관점에서 이 바울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니까 이게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별하고 난 다음에 바다라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여기 글자는 막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저 실선이 바울이 이렇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로까지 갔는가, 수리아 지방 두로까지 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거기 어디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지도 보여주시면요, 이 지도에서 이 실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중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로에 갈 때까지 여기 가는 이 여정이 항해의 여정이 아주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복잡해서 어디를 둘러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저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굳이 저기 중간에 있는 섬인 구브로를 바라보고라는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 혹시나 이 표현이 그냥 저기 구브로를 왼편에 끼고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인 건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구브로를 바라보고라고 할 때 그 바라보고라는 단어가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여기 사도행전 지금 이 장면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단어라는 거예요. 저 구브로를 그냥 끼고 돌았다가 아니라 항해 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왼편으로 섬이 보이는데 그게 구브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가 어느 섬이냐면 바울에게는 이게 그냥 섬 하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이 구브로거든요. 여기에서 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한 13년쯤 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섬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기가 사역을 했던 그 시작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이루어갈 수 없었던 그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바울 혼자 아마 거기서 그 배에서 그 섬 보면서 부응했을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막 그 감격에 겨워서 거기를 지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두로에 도착하는데요, 여기는 바울이 사역을 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 바울이 거기서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자기가 거기 교회를 세운 적이 없는데 제자들을 찾았대요. 자기 제자가 아니죠. 주님의 제자, 성도들을 찾은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여기 찾았다라는 단어도 수소문에서 일부러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로에서 여기에도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바울이 수소문에서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들을 만나가지고 1회 동안 7일 동안 그들과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이제 이별을 하는데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누구와 함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얘기하는데 단 7일 사귄 사이예요. 7일 동안 그냥 그 전까지 만나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7일 동안 만났는데 여기 이제 떠나갈 때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바울의 이 7일은 정말 따뜻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도 보면요. 두로를 이제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8절에도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빨간색만 읽을까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 여러분 여기 빌립 기억하십니까? 스데반과 함께 이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워졌던 사람이고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사마리아까지 이제 도망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빌립이죠.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이 시기가 한 20년 정도의 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 20년 전에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날 때요. 바울과 빌립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따지자면 그때 박해를 한 사람은 바울이었잖아요. 그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빌립은 도망갔고 쫓고 쫓기는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때는. 근데 20년이 지나서 만났더니 그때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다 때려잡겠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닌가요? 옛날에는 한때 원수였을지 몰라요. 관계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여야 하고요. 한 번 아니면 죽을 때까지 끝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좀 약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변화가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해야지, 너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저를 봐도 인간이 달라지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났잖아요. 무슨 얘기 했겠냐고요. 아마 빌립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도망치다가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났거든. 막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겠다고 다메섹 가다가 그 빛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내가 저 마게도냐도 가고 내가 에베소도 가고 지금 내가 저 온갖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런 얘기들이요. 그렇게 밤새 그들의 삶을 통해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같이 나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얻고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날 때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너 힘들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위로 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는 분들은요,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런 분들은 힘이 나요. 힘을 내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만남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하신 일 나누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요. 헤어질 때면 오늘 바울이 그런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건 공동체가 아니죠. 인사만 하고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이 따뜻한 만남들로 가득한데요, 근데 잘 보면요, 그 만남들의 내용을 잘 보면 아까 두로에서 만났던 이들이나 여기 빌립 집안이나 바울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까 4절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이레를 머물렀을 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요. 이제 빌립의 집에서 있을 때는요, 아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요. 선지자가 등장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이 사람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대 빨간색 읽겠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글라우디오 때 진짜 됐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진짜 선지자라고요. 이 사람 하는 말은 진짜라고요. 그런 아가보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인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어지는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여기 나오면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 일행이에요.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이 그곳 사람들, 빌립 집안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날 거라고. 지금 성령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13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냥 아프게 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에요. 산산조각 내고 짓이기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울면서 내 심장을 망치로 두들겨 부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울면서 자기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이 확신을 담아내고 있는 이 표현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길 가겠다고.
그 길을 가고야 말아야 한다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자신을 기다리는 고난을 알면서도,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세 번이나 연거푸, 지난번 20장에서도 20장에서도 바울을 이렇게 말리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 나와요. 총 세 번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막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바울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이 마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의 모습하고 너무 오버래핑이 되는 거죠. 겹치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걸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오늘 바울도 끝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데 주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주님은 철저하게 혼자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할 때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지도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 뭐해요? 다 자요. 다 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 체포당해서 가실 때는 아예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셔요.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아꼈던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시고 철저히 혼자셨다고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바로 그런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가는 길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게 그거거든요. 억지로 떼어놓아야 할 만큼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단 7일을 함께 했을 뿐인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배웅하는, 그걸 기도해주는 성도들도 있었고,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겪을 이 어려움을 알고 울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걱정돼가지고 말렸지만 또 바울의 이런 각오와 결단을 들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요 그 마음을 같이 또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요 분명히 주님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인 거 맞아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을 두고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이 앞서서 먼저 죽음으로 달려가심으로, 주님이죠, 바울이 죽은 이후에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으로 인해 바울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돌봄을 받게 하셨다. 그분이 홀로 기도하심으로 바울은 함께 울며 기도할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여기 바울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분이 앞서서 먼저 죽음으로 달려가심으로 종혁이 죽은 이후에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종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으로 인해 종혁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돌봄을 받게 하셨다. 그분이 홀로 기도하심으로 종혁은 함께 울며 기도할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이걸 여기 바울의 이름에 저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간 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저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먼저 죽음으로 달려가심으로 종역이 죽은 이후에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종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함으로 인해 종역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돌봄을 받게 하셨다. 그분이 홀로 기도하심으로 종역은 함께 울며 기도할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철저한 고독과 버림받음이 오늘 바울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분이 혼자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렵지만 가야 하고요. 위험하지만 순종해야 하고, 손해를,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 길을 혼자 가신 우리 주님을 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예. 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들이에요. 또 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두렵고 불안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삶이요. 그가 왜 그렇게 간 겁니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죠. 주님, 이 길 맞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래도 나를 따를래? 그래도 함께 갈래? 그렇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오늘 바울이 그 삶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따라갈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요, 남은 나의 모든 인생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께 좀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 잘하시는 그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정말 내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가는 일.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런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평생에 소원하는 일. 바로 우리 주님 닮아가는 일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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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